그들이 결국 와서 최종적으로 취한 태도는 뭐냐면 말씀이 너무 길다, 지루하다, 성인 어른이 참을 수 있는 한계는 뭐 1시간이다, 아니면 50분이다, 뭐 40분이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예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에 좀 갔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끝나고 나서 뭐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기네, 뭐 이러네 저러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무례한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유동치 않으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진리의 말씀에 접촉이 되면, 말씀이 길다, 시간이 길다, 짧다, 이런 생각은 극복되어지는 거다. 우리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길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언제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멍해지지 않아요.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이런 전략은 바로 불평불만을 자아내게 하고,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고,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와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단 말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그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그들이 취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언약교회를 지켜주셨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선의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바로 선의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상대방은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혀 거기에 구원해도 하지 않고 잠잠히 히스기야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심리전을 강화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직접 가지고 옵니다. 16절이야. 역대하러 오세요. 자, 역대하 32장 16절. 사내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편지를 가져와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이게 우리 왕이 쓴 친서다, 이걸 건네주면서 다시 한번 그것도 유다 말로, 상대방 말로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좀 더 설득력 있게 비방을 하면서 심리전을 펴는 것이죠. 괴롭게 그 성을 취하려 했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자,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히스기야의 그 반응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기서는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한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이사야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로 이 사실을, 이 위급한 사실을 책사를 보내서 이사야에게 알리고 이사야의 도움을 청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고, 히스기야 나름대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놓고, 사내립 왕이 보낸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아스루 왕 사내립이 지금 우리를 침공해서 사신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비방하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 아오니 잠잠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열왕기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20절에서 보시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이런 식으로 그 이사야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데 묶어서 지금 왜냐하면 같은 맥락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여기서는 이런 대장급들, 지휘관급들에 대한 멸망만을 소개하고 있지만, 열왕기하를 보시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만 5천 명. 여기서는 그들을 대표하는 이런 지휘관들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열왕기하에서는 19장 35절을 보시면 18만 5천 명, 엄청난 군대죠. 멸하신지라. 자,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수치를 당한 것이죠. 자고하여서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어떤 신도 아수르를 꺾지 못했는데, 자기 앞에 다 굴복당했는데, 바로 그 밤에 하룻밤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로 18만 5천 명이 살입당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이런 광경입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역대기서 기자는 표현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이거 잘 보세요.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이제 패배, 전쟁에서 패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국으로 니누웨로,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낳은 자들이 누구예요? 친자 아들들이, 이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의 이름까지도 나옵니다. 네, 그 아들들이 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시해한 것이죠.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신전에 들어간 이것을 연속적인 사건으로 지금 역대기서는 기록하고 있죠. 이 문맥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해서 패배하고 귀국한 돌아간 것과 그 다음에 신전에 들어간 것과 이 사건을 거의 동시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이에 18년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패배하고 돌아간 시점은 BC 699년이에요. 그리고 지혜당할 때는 681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이 18년의 간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국해서 패배하고 나서 돌아가서 수년이 지난 후에 이제 신전에 들어가 이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역대기서 기자는 이것을 하나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사건인 것처럼 문맥 속에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사네립 왕의 아들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아비 사네립이 시해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네립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속적인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연속적이건 연속적이지 아니하건 결과는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만료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히스기야를 도우시고 남유다를 섭리적으로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시사받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안연히 살아있어서 호흡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해서 오셨을 텐데 안전하게 오셨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지금 간섭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이 세상의 어떤 질서와 자연의 법칙과 어떤 운행을 외면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관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대로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잠시 외면하시고 잠시 조시고 무관심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이 순간순간도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연히 삶에 호흡하며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사내립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